사흘이 되어지면 대한민국 어느 교회도 없는 경남중앙교회만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행간을 들었으면서 라일락꽃 향기입니다. 너무너무 아침에 교회 문을 열고 들어서면 이 라일락꽃 향기가 얼마나 코를 자극하는지 상쾌한 기분을 갖게 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라일락꽃보다도 더 짙은 향기와 은혜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4주 동안에 주말마다 비가 내렸습니다. 어제 그제 금요일은 새벽 일찍이 가랑비가 조금 내리고 말았습니다만 이 4주 연속 비가 내림으로 우리 봄 농사가 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또 각종 이 식물들이 특별히 나무들이 잎을 피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바라보기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소낙비를 주시사 세상을 살아가며 갈급한 우리들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주님의 손길이 따스함으로 다가와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일본 도쿄에서 열려야만 했었던 올림픽이 코로나 때문에 한 해 연기가 되어서 올해 열린다고 합니다. 올해 열리는 것도 아직까지 좀 불안정하고 확정할 수 없는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올림픽, 종목마다 세계 제1의 경주자를 뽑는 올림픽입니다. 젊은이들이 기술과 힘과 역량을 발휘하면서 국가의 이름을 등에 지고 그라운드에서 뛰는 경기,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환호하고 관심을 가지며 박수를 보내는 경기입니다. 이 지난 올림픽 역사 가운데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1960년 로마에서 열렸던 올림픽인데 올림픽의 꽃이라고 얘기하는 마라톤에서 에티오피아의 선수 아베베라라고 하는 선수가 맨발로 42km 마라톤을 뛰었습니다. 로마 시내를 가로지르는 아스팔트, 그리고 로마 시내의 도시의 길거리에 돌로 장식되어져 있는 도로, 그것을 맨발로 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맨발로 뛰어서 우승을 했습니다. 세계인들은 감격하고 박수의 갈채를 보냈지만 아베베라고 하는 이 선수는 맨발로 아스팔트와 돌 자국을 디디면서 42km를 뛰었으니 발이 어떻게 뛰었겠습니까? 그는 한 발 한 발 내딛는 게 고통이었고 정말 죽음, 생명을 바꾸는 죽음과 같은 경주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20년 전 고향을 떠났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큰 부자가 되어서 금이 한양하는 발걸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수막도 걸고 박수도 치고 악기단도 동원할 수 없는 행편이 된 것입니다. 이유는 20년 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형 에스를 속이고 팥죽을 통하여서 장자 끈을 가로채웠고 노한으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스가 받아야 될 이 장자끈을, 이 장자의 축복끈을 가로챈 것 때문에 도저히 아버지와 형의 사이에서 살아갈 수 없는 불안감 때문에 20년 전 어머니의 주선으로 애갓집으로 도망을 친 사람이 야곱입니다. 세월은 흘러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이제 고향을 향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정말 초조한 불안한 두려움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손에는 많은 것을 쥐었습니다.
축복권을 가로챈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조카로서 대접받으며 산 게 아니라 머슴으로 노동을 제공하며 밤낮 없이 외삼촌의 양떼를 돌보며 머슴의 생활을 보냈습니다. 이 생활을 회상했는지는 모르지만 세월이 흘러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그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 왕이 묻습니다. 노인, 당신 나이가 몇 살쯤 되었소? 라고 물을 때 아마도 모르긴 하지만 20년 동안 이 젊은 날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 살던 험악한 그 세월을 생각하면서 고백하기를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숨 쉬고 힘들고 어려운 때, 그 야곱이 지나온 세월을 그만 뒤돌아보면 그런 때가 언제였었습니까? 그때가 바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조카 대우는커녕 머슴살이로서 인생의 밑바닥 생활을 했던 20년의 세월이 야곱에게는 지울 수 없는 험악한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사기꾼이었고 남의 것을 훔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이 정당한 것 같는데 웬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20년 동안 고된 세월을 보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셔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철을 두었고 12명의 아들을 두는 가장이 된 것입니다. 20년의 세월을 이제는 마무리하고 그런 재산들을 다 정리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살고 있는 고향으로 지금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혹은 잘 되었을 때, 성공했을 때 가고 싶은 곳, 방문하고 싶은 곳, 가고 싶은 곳, 고향입니다. 그곳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며 형제들이 있고 혹은 친척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고향은 항상 우리들에게 즐거울 때, 힘들 때 쉼의 마음의 평안을 주는 곳, 고향입니다. 야곱이 오늘 그 고향을 향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고 있습니다. 아베베라가 로마 시내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디디면서 42km를 뛰었던 그 고난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었던 것처럼 이 야곱에게 이 한 발자국은 불안과 초조와 공포와 두려움의 한 발짝 한 발짝이었습니다. 들려오는 소문에 의할 것 같으면 형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군사가 무엇입니까? 군사는 싸움을 위해서, 전쟁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이 군대입니다. 그런데 400명의 군대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 생각에 20년 동안 이를 갈고 있는 형 에서가 야곱을 잡을 수만 있다면 하는 생각으로 군사 400명을 훈련시켰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숨이 쉬지 않는 겁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불안한 때 앞을 가로막고 있는 야복 강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앞을 가로막고 있고 마음의 장벽이 있는 이때 나를 도와주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읽은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20년 전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건너올 때는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셔서
이런 많은 재산과 가정을 이루는 행복함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성공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작 이 종의 마음은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 속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불안과 이 공포 속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공포와 불안 속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성공한 이 많은 재물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자지 못하고 개인의 자유 없이 순전히 머슴살이 종살이를 통하여서 자기의 땀 대가로 이룬 것이고 땀 대가로 얻은 것들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부인도 서로 사랑하여서 만난 평범한 부부가 아니라 부인까지도 자기 노동, 자기 것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야곱의 인생입니다. 야곱의 땀이고 야곱의 눈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야곱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지팡이 하나로 이 요단을 건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 자기가 노력하여서 얻은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낀다고 다 부자가 됩니까? 열심히 일한다고 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건강보조제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건강보조제들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잘 먹는다고 해서 건강이 지켜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입니다. 오늘 야곱은 본문을 통하여서 역사의 주인이 누구시냐? 개개인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입니다. 가진 것은 이렇게 많은데 가진 것이 이렇게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고 이렇게 가진 것이 많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진작 내 마음은 지금 죽음의 공포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내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야복강과 자녀들과 재산과 종들은 다 이미 건너갔습니다.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는 뒤로 돌아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 야복강가를 건너가면 에스의 관할 속에 들기 때문에 군사 400명이 와서 그냥 단칼에 목에 날아갈지 모르는 불안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의지할 분, 이름을 불려야 될 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분, 딱 한 분 계시는데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심한 공포와 불안 속에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안하지 않았습니까? 능력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엘리야는 불안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은 불안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42편 5절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다윗도 불안했습니다. 인간은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가 많이 와도 비가 안 와도 여러분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난
어떤 문제를 겪기만 아니고 그 문제에서 자기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 때에 도와주실 분, 해결해 주실 분, 지켜주실 분,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야곱이 찾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난 20년 세월 뒤돌아보니 내가 고된 머슴살이를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야복강가에서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니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닌 것이 없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이 없었고 그 어느 한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음을 야곱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다 힘쓴다고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간절히 기도합니다. 형 에스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이 기도야말로 너무 간단하면서도 구체적이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를 의지하는 기도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얼마의 돈을 통해서 에스와 협상한다든지 아버지와 협상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문제 해결점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일상이 일그러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기도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코로나로부터 건져내시옵소서. 나태한 믿음의 생활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세상 풍조에 감각 없는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병든 나를 주님이 건져주십시오. 우리 아들, 딸들을 세속 문화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내 삶의 갈등들, 가정에 불어닥친 부부의 갈등, 교회 속에 목사로, 장로로, 근사로서의 겪는 갈등, 이 모든 수렁에서부터 주님이시여 건져내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이유를 야곱이 직접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면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급에 질려 있습니다. 형 에서의 400명의 훈련된 군사의 소리를 듣는 순간 식은땀이 흐르고 손발이 떨리며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불안과 초조, 이 금 속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음을 야곱은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겁나는 것, 불안한 것은 누구나 겪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내일에 대한 예견이 불가능한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목사님들이 코로나 시대에 목회 방향이 어떻게 해야 된다, 저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글도 쓰고 그런 방송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을 접해보지만 현실성이 있는 대안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 한 교회를 책임진 담임 목사로서 매우 저는 조급합니다. 갈급합니다. 이 문제 속에 어떻게 교회를,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갈 건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능력의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때문에 겪는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 10위권의 대국인 대한민국. 그런데 지난밤에 60전으로 찾아오는 갱년기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분들이야 뭐 인생의 축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20대, 30대, 40대에 걸친 이 사람들이 지난밤에도 깊은 숙면을 취하지 못하여서
수면제가 아니면 잠을 못 잔 사람이 63만 명이라고 합니다. 매일 저녁 수면제에 의존해서 잠이 드는 20대, 30대, 40대가 63만 명이 된다는 말은 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불안의 시대입니다.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대간절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경제성장 10위? 돈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재물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11절 솔직하게 야곱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겁이 납니다. 고향에 가까워오면 부모님을 생각하고 형제를 생각하고 친구들을 생각하며 마음이 설레임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도리어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온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마치 사업하신 분들도 그렇고 정치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전 국민이 모두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게 뭔가 하면 마치 지뢰밭을 지나가는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을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대통령을 비롯해서 어느 한 사람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미래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래의 주인은 누굽니까? 미래의 주인은 권력입니까? 미래의 주인이 지식입니까? 미래의 주인이 물질입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한 주기에 살다가 가는 유한한 존재인 것입니다. 고로 역사의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오르고 있고 장사는 안 됩니다. 돌아서니 또 곧 아들 대학 등록금을 또 내야 되는 때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의 비난을 무릅쓰고 방사성 오염수를 태평양에 쏟아붓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권에서 잡는 생선조차도 우리는 맘 놓고 먹을 수 없는 때가 올 것 같습니다. 북한은 신행 잠수함을 건조하고 ICBM 발사를 곧 할 것이라고 국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방, 교육, 경제, 사회, 문화 어느 한 곳 불안하지 않는 곳이 없는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의 당한 문제 속에서, 우리 개개인이 당한 형편 속에서 주님, 내 형편 아시지요? 주님, 내 삶을 아시지요? 주님이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20년간 고생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고된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고 복을 주셔서 큰 재물의 가부가 큰 재물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지나온 모든 세월이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였고 자기가 가진 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야곱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야곱의 형편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형편을 보시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내 마음속에 주님의 평화를 입혀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불안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불안한 시대 속에 이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없습니다. 해결할 힘도 없습니다. 연일 600, 700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는 백신 하나 제대로 개발하지 못한 채 하나님 백신을 사와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북한의 눈치 때문에 군대를 두고도 제대로 훈련도 못하는 군대인데 북한은 마음대로 하나님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 양대 속에 끼어서 경제적으로도 위축받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과 도구와 기계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활용하지 못한 채 학교 교실문은 굳게 닫혀져 있습니다. 사랑은 흘러넘치는 것 같는데 진작 사랑을 찾아보니 메말라 있습니다. 주님, 깊은 수렁에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병든 몸 주님이 손은지 안수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 속에 있는 우리를, 공고한 우리, 마음속 깊이 고독과 외로움 속에 있는 우리, 주님의 따스한 손길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내 지나온 삶의 모두가 뒤돌아보니 내 힘으로 지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야곱처럼 생각해 보니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길도 역사해 주시고 동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주님께서 내 아버지 되셔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람 만날 때 제발 좀 내 마음속에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10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잘못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 한 가지를 바라봅니다. 주님은 그 한 가지를 바라보지 않고 그 허물을 바라보지 않고 전체를 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전체를 볼 수 있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주일이 지나면 6일에 또 삶의 현장에 우리가 또 뛰어듭니다. 우리 사업장에, 우리 직장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 속에, 이 나라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사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성도들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웃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살피며 수고하는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분들의 수고, 이분들의 땀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경남중앙의 모든 성도들 주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